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흥으로 이어지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연구소의 조지 바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구리들을 물이 펄펄 끓는 물에 탁 던지면은 물이 뜨겁기 때문에 바로 뛰쳐나온다고 그래요.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막 개구리들이 뛰어나오죠. 그런데 개구리들이 좋아하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에 넣으면 개구리들이 튀어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이 방법을 가지고 이 개구리 요리를 하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집인데요. 손님들이 와요. 개구리 요리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식탁 위에다가 버너를 놓고 그 위에 냄비를 놓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부어요. 그리고 개구리들을 갖다가 그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따뜻하거든. 그래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물이니까 따뜻해서 가만히 거기서 논대요. 그러면 요리사는 버너를 켜고 천천히 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개구리들이 열심히 이렇게 놀다가 이제 물이 점점 더 따뜻해지면 이제 존다고 그래요. 거기서 끔뻑끔뻑 졸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구리들이 삶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가 그 냄비 속에서 삶아서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천천히 온다고 올라가니까 이 정도는 버틸만해. 이 정도는 괜찮아. 계속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고 그렇게 삶아져 죽는 것입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보리새우가 있다고 해요. 이 보리새우는요, 껍질을 허물을 벗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허물을 벗어야 성장을 하는데 어릴 때는 허물이 이제 약하니까 잘 벗어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허물들이 딱딱해집니다. 벗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리새우들은 끝까지 그 허물을 벗어내는 보리새우가 있고 어떤 보리새우들은 힘든데 뭐하러 벗어 하고 벗는 것을 멈춘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만 벗어내는 보리새우는 살지만 벗지 않고 그냥 있어버리면 결국 자기 허물에 갇혀서 죽고 만다고 그래요. 이게 보리새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냄비 안에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괜찮아. 세상의 온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에 갇혀 버린 그 보리새우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딱 막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나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인 허물을 벗어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일하게 이만큼이면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를 벗어나서 더 열심히, 더 높이 서는, 그리고 더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변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개혁은요, 바로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그럼을 통해서 점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어려울까요? 개혁이 어려울까요? 개혁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변하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라가 변하면 내가 변하겠지, 교회가 변하면 내가 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면 내가 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살아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내 가정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내 교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벗어낼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허물을 벗어내기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구나 한탄하며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몰려갈 것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은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 앞에서 감동을 받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느헤미야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권력과 인기를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빈정상해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도 백성들과 함께 에스라 앞에 서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래야 합니다. 지도자는 멀리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속해서 거기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뒤에서 뒷짐이나 지고 어슬렁어슬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해야 될 일과 물러설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까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고 이와 같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남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요. 그러니 양쪽 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성벽 재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선지자인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8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이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해야 될 일 알고 그 회중 속에 섞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에스라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도 똑같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9장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들이 왜 그렇게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지, 고생했는지,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에스라가 선포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동안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 방백의 사무실을 성전 안에 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게 잘못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물건을 파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거하는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큰 거라고 생각했던지 그냥 밭으로 도망가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돈을 벌러 간 거예요. 요즘에도 교회들이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주중에는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주일에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회를 하시는데, 전에는 이중직에 대해서 문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암암리에 허용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떤 분들은 택시 운전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야간에 대리 운전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회사에 취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인들이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밭으로 가서 일을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이방인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자기 딸을 이방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유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참담한 일들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을 합니다. 어떤 눈물이었느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죄된 삶이 아니라 새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눈물이 그들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인데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7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 동안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죠. 이레 동안 뭐 했습니까? 그냥 초막에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초막에서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초막을 왜 지었을까요?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이 멀어요.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에서 그냥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초막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초막에서. 그렇게 웅장한 성전에서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초라한 초막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이 아주 좋은 그러한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오늘도 갔다 오면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봤는데 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장도 넓고 주차 걱정할 필요 없고 성전도 넓고 교육실도 다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가 들릴 일이 없는데 지금 들리잖아요. 계속해서 불편합니다. 전에 성전에 비하면 이곳은 초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초막 같은
이곳에서 이 상가 건물에서 초라하다고 볼품없다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도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가 교회를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 아닐까요? 내 성전의 소중함, 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로 내보내신 것 아닐까요? 초막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신 말씀처럼 초막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더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소리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뢰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백성들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벗어냅니다. 그럼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허물을 벗어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했을까? 이것이 중요해요. 왜 백성들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스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셰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레위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마땅히 일어나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일어나 송축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마땅히 일어나서 송축할 분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성도는요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예배를 멸시하고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먼저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요. 또한 세 번째는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8절 말씀에 보면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또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하죠. 감찰하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다섯 번째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또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나와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어떤 분이에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여섯 번째는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뭘 줘요?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뭘 줘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용서하시는, 죄 가운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살았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혼자 성공하려고, 혼자 출세하려고 아웅바둥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이곳에서 비록 초막 같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여러분의 허물이 벗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